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계속해서 열왕기서를 읽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범위는 열왕기하 10장부터 마지막 25장까지인데요. 열왕기서를 계속해서 3주간 읽고 계시잖아요. 이번 주에 열왕기서 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읽었던 열왕기상 1장에서 15장까지는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 분열 이야기였습니다. 사사시대 때 인간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왕을 보내주시면서 왕의 모델로 삼았고, 이후에 오는 왕들은 다윗처럼 다윗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부터 아버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죠. 솔로몬은 늙어서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 열왕기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때 북방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은 백성들에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갖게 하는데요. 그 길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은 섞여버린 신앙, 혼합주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열왕기상 16장에서부터 열왕기하 9장까지 읽으셨는데, 이번 주에 읽을 내용 중에 열왕기하 13장까지, 그러니까 열왕기상 16장에서부터 열왕기하 13장까지는 아합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바알 아세라를 완전히 나라의 그 국교로 만들어버린 그런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버린 그런 왕이 아합이었죠. 이 아합이 걸어간 길을 아합의 길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라는 왕을 보내주시면서 다윗의 길이라는 그 길을 또 보여주셨죠. 그래서 다윗 이후의 왕들은 다윗이 간 그 길, 다윗이 걸어간 그 길, 다윗처럼 행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왕들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에 와서 왕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 왕들이 다윗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 심지어는 완전히 하나님을 돌아서 버린 아합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과 아합의 길로 간 왕들입니다. 자, 이런 왕정시대, 이 왕정시대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번 주에 열왕기하 이 끝부분의 이야기를 읽을 텐데요. 이번 주에 읽을 범위 중에 13장까지는 아합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아합은 이미 죽었지만 남아있는 아합 가문의 자손들 이야기까지 열왕기하 13장까지가 아합 가문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렇게 새로 생겨난 길로 가게 되는 이 나라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방 유다도 망하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열왕기하 10장부터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보실 텐데요. 지난주에 읽었던 열왕기하 9장까지 내용을 보면 아합 가문을 심판한 사람이 예후였죠. 예후는 아합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도 죽이고 아합의 외손주인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죽이고, 그리고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도 죽였습니다. 그런데 10장에 보면 나머지 아합의 아들들 그 70명이나 되죠. 그 70명의 아합의 아들들을 비롯해서 아합 왕가의 남은 자손들, 제사장, 귀족, 또 신뢰받는 자들 등 아합에게 속한 그런 사람들, 살아있는 자들을 남기지 않고 모두 처단을 하고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예후는 이렇게 아합 가문을 심판하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아합이 섬겼던 바알 아세라를 모두 나라에서 근절을 시킵니다. 그런데 예후는 그 이전에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 금송아지를 그대로 두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8년간 통치를 하는데요. 이 예후에 대해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2장은 남방 유다의 아달랴 여왕 이야기입니다. 이 아달랴는 북방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죠. 그런데 남방 유다의 여호람 왕에게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 여호람이 8년간 통치하다가 죽게 됩니다. 남편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요. 이 아하시아도 통치 1년 만에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멀리 북왕국에서 남쪽으로 시집을 왔는데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하니까 이 왕이 될 수 있는 왕자들, 다윗 혈통의 이 왕자들을 모두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6년이나 남방 유다를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남방 유다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왕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이 씨가 마르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가문의 씨를 보존해 주셨는데요. 그가 바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아달랴가 왕자들을 죽일 때 한 살인 아기였죠. 그런데 이 한 살이었던 요아스를 살려준 사람이 아하시아의 누이, 그러니까 요아스의 입장에서는 고모가 되는 사람이죠. 이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숨겨서 아달랴로부터 그 목숨을 구해줍니다. 이 여호세바는 그 남편이 대제사장이었는데요.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었겠죠. 그래서 아달랴가 통치하는 6년 동안 요아스는 성전에 숨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 아달랴가 누구예요?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그 몸에 이세벨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합 이세벨이 북방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 아세라의 나라를 만들어 버린 것처럼 이 남방 유다도 바알 아세라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아달랴가. 그래서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아달랴가 6년간 통치하던 그때 이제 아달랴를 쫓아내고 아달랴를 죽이고 그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을 시킵니다. 요아스는 7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데 40년간 남방 유다를 통치를 하는데요. 나중에 반대파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남방 유다는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피로 흘러가는 그런 왕조인데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나서 르호보암 왕에서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까지 이 20명의 왕이 모두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그런 왕들인데 유일하게 다윗의 혈통이 아닌 한 왕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 여왕입니다. 기억하시라고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13장에서는 엘리사가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했던 엘리사, 아합이 왕일 때 이 아합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 아합과 맞서서 싸웠던 하나님 나라를 대신해서 싸웠던 엘리사가 죽는 이야기가 13장에 나오면서 이제 아합 가문도 완전히 멸망하고 엘리사도 죽고 하면서 아합과 관련된 아합의 이야기가 13장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14장, 15장에는 나머지 남북의 왕들의 이야기를 짧게 짧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여로보암, 스가랴까지 예후 왕조가 이어지고요. 예후 왕조도 영원히 이어지는 건 아니죠. 또다시 역성혁명이 일어나서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왕까지 그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을 15장에 기록을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남방 유다는 요시아의 아들 아마샤 그리고 아사랴, 요담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사랴, 열왕기서에는 아사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기에 보면 우시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시아라는 이름이 좀 더 익숙하죠. 그러나 우시아나 아사랴나 똑같은 사람을,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다르게 표기했다는 거, 이런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까지 사역을 하고, 그러니까 문하세 왕에 의해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면 유다 왕 아하스라는 왕을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는 지금까지 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 금송아지, 바알, 몰록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폐쇄하고 제사를 금지하고 또 그러면서 산당을 건립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권고를 무시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온갖 악행을 다 행했던 그런 왕이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16장에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7장에 가면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북방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 왕이죠. 이 호세아는 아수르가 도와줘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호세아는 자기가 왕이 되고 난 후에 아수르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국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이 호세아가 괘씸한 거죠. 그래서 아수르의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북방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아합의 길로 갔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북방 이스라엘은 망했다. 17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 나라가 망할 때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우리가 뒤에 읽게 될 선지서의 내용, 선지서의 주제인데, 그 주제가 바로 지금 살고 있는 너희가 행하고 있는 그런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면 살게 될 것이다. 지금 그 길에서 돌이키면 살게 된다. 이게 선지서의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는 북방 이스라엘이 어떤 정책을 쓰냐면 바로 혼합 정책을 쓰게 되죠. 아수르의 많은 그 외국인들을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살게 하고,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아수르로 강제로 이주를 시켜서 가서 살게 합니다. 이렇게 피를 섞어버리면서 그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혼합 정책을 쓰게 되는데, 이때 생겨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신약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여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랬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배경이 바로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아수르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오면서 온갖 이방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사마리아에서 온갖 이방 잡신을 섬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정체성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이렇게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죠. 멸망을 했으니까 더 이상 북방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기록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이제부터는 남방 유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18장부터는 남유다의 역사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로 와보니까 왕이
히스기야 왕인 거죠. 이 히스기야 왕을 18장에 읽어보면 다윗의 길로 간 왕이다 라고 하면서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건립했던 산당과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반대하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시달리게 돼요. 히스기야 왕은. 자, 표를 보시면 호세아 왕 때 북방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망했던 그때 남방 유다에는 13대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자, 이 히스기야 왕인데 표를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1년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다가 망하고 나니까 더 이상 기록할 역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이제부터 남방 유다의 역사를 쓰는 건데요. 그때 남방 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와 보니까 히스기야 왕인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은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반대하는 그런 정책을 썼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에게 많이 시달리게 되는데요. 아수르는 그 영토를 보면 이렇게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방 유다는 여기 지금 조그맣게 아주 작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나라가 아수르를 반대하니까 이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그 남방 유다를 먹기 위해서 계속 침략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에게 시달린다라는 겁니다. 19장, 20장 계속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인데 이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을 했고 유다는 지금 금방 아수르에게 넘어갈 그런 위기 상황인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군대들을 다 죽게 하고 물러가게 하고 그런 이야기가 19장에 나오고 또 20장에는 그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는데 또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받는 그런 이야기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20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21장에 가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그리고 그 아들 아몬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길로 갔고 그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를 섬겨서 그런 왕이 에스기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와 정반대되는 그런 왕이었어요. 이 므낫세는 남방 유다의 아합 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라를 바알 아세라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그런 왕입니다. 므낫세는 12살에 왕위에 올라서 통치도 오래 했어요. 55년이나 통치를 하는데 이 55년 동안 나라를 완전히 그 바알아세라의 나라처럼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랬던 그 왕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 자기 아들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인신 제사를 드렸고 그뿐만 아니라 1월 성신을 섬기고 점치는 자, 사수를 하는 자 그런 자들을 찾아다니고 뭐 온갖 악행들을 행했던 그런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므낫세 왕 때 보면 북방 이스라엘에 아합이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나라를 바알 아세라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왕. 그 왕이 므낫세 왕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21장 13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므낫세가 그렇게 통치를 했기 때문에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심판하는데 21장 13절 보면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예루살렘을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씻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그 북방 이스라엘도 멸망했고 아합의 집도 망했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예루살렘도 씻어버리겠다. 봐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므낫세 때문이라는 거예요. 므낫세 때 도저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려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고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이제 23장, 24장 가면 남방 유다가 멸망할 때 이야기인데 그 남방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 므낫세 때문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에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그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았다. 그리고 또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재앙이 유다에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 역시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 같이 행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22장에서 25장까지는 요시야, 요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남방 유다의 5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22장, 23장에서는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도 다윗의 길로 간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왕이죠.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요시아는 성전을 수리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경고된 저주가 유다에 임할 것이라는 걸 깨닫고 통회를 하는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 율법책을 해석을 하는 사람이 여자 선지자 훌다죠. 자, 훌다가 그 율법책을 해석을 하는데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열왕기하 23장 17절에 보면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에 유다가 망하게 된다. 훌다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훌다는 그렇지만 요시아 왕 때잖아요. 요시아는 이런 재앙을 눈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이 말씀을 보고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했기 때문에 요시아 때는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23장 17절에 나옵니다. 23장 17절에 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시아 때는 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23장에 보면 요시아가 그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가 행했던 그 많은 악행들, 그 므낫세가 행했던 바알 우상, 그런 바알 아세라의 우상, 온갖 우상들 그런 걸 다 제거하고 요시아는 완전히 종교 개혁을 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도 다시 지키게 되고 율법대로 행하는 그런 왕인데 요시아가 이렇게 했음에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이유는 므낫세의 악행이 워낙 컸기 때문에 결국 남방 유다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요. 자, 이제 24장, 25장까지 보면 이제 요시아 이후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왕들의 이야기는 짧게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짧지만 나라가 망하는 아주 복잡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25장 예루살렘의 멸망 이야기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방 유다는 결국 요시야 왕 때부터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이 남방 유다가 멸망하게 할 때의 이 5명의 왕들을 순서대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쉽게 그 배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방 유다의 멸망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한 번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남방 유다는 4번의 전쟁에 걸쳐서 망하게 됩니다. 자, 그 시작이 요시야 왕 때부터예요. 자, 지금 요시야가 왕입니다. 이때 이 오른쪽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고 이 왼쪽에는 애굽이라는 큰 강대국이 있었죠. 그런데 이 아수르도 이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이 아래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 신흥 바벨론이 일어나서 점점 치고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이 어디까지 아수르를 치고 올라오냐면 여기에 보면 갈그미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열왕기에는 갈그미스라는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5장 20절에 보면 갈그미스라는 그 지명이 나옵니다. 바벨론이 갈그미스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오니까 애굽의
바로느고라는 왕이, 바로느고가 이 바벨론이 치고 올라오는 걸 보고 자기도 이제 그 바벨론을 저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갈그미스로 가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군대를 이끌고 여기 남방 유다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 왕이 요시아였습니다. 자, 요시아 왕인데 요시아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죠. 바로 누구가 많은 군대를 이끌고 그 우리나라 땅을 지나가는데 허락도 받지 않고 지나가니까 요시아가 왜 허락도 받지 않고 지나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로 누고는 요시아하고 볼 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벨론하고 여기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요시아 너하고는 할 얘기가 없다. 그러는데도 요시아가 계속 바로 누고에게 왜 허락도 받지 않고 지나가냐라고 하면서 이 바로 누고와 무기또라는 곳에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요시아가 그만 여기에서 그 전사를 하고 말아요. 자, 요시아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왕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급하게 왕으로 세웁니다. 자, 그리고 이 갈그미스에서는 애국과 바벨론이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3개월 동안 열심히 전쟁을 하는데 전쟁의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우리 여기서 잠깐 그 전쟁을 쉬고 각자 돌아가자 해서 바벨론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애굽의 바로 느고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남유다의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 누고가 여호아하스를 자기 나라의 포로로 끌고 가고 이 여호아하스는 끌고 가고 여호아하스 이후에 여호아하스의 형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자, 이게 1차 갈그미스 전투 때 일이에요. 자, 1차 갈그미스 전투 때 유다의 왕이 3명이나 이렇게 바뀌게 되죠.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죠. 여호아스는 사실 애국과 바벨론이 전쟁하고 있는 요 3개월만 왕을 했던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왕했던 왕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여호야김은 한 1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만 3년이 지났을 때 성경에 보면 여호야김 4년에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때 2차로 애국과 바벨론 간의 갈그미스 전투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자, 2차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났어요. 1차 때는 누가 이겼는지 승부가 나지 않았죠. 무승부였는데 2차 때는 승부가 납니다. 바벨론이 애굽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전쟁에서 졌으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바벨론은 이 애굽을 쫓아서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조그만 나라 남유다라는 나라가 있죠. 근데 남유다의 왕이 누구예요? 여호야김이잖아요. 애굽이 세운 왕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여호야김에게 그 너를 애굽의 바로 느고가 왕으로 세웠지만 내가 방금 애굽과 전쟁을 하면서 애굽을 이겼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애굽을 섬길 게 아니라 나를 섬겨야 돼.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2차 갈그미스 전투 이것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2차 갈그미스 전투를 1차 예루살렘 침공이라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호야김에게 앞으로 나를 섬기고 잘해야 돼 하고 큰 소리 치고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서 이 땅에 젊고 유능한 그런 젊은 청년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되죠. 자,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끌려간 사람들 중에 우리가 알아야 할 사람은 바로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차 포로로 끌려간 포로들 중에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은 고민에 빠졌죠. 지금까지 애굽을 섬겼는데 이제부터는 바벨론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벨론을 섬기다가 결국
나중에 통치 말년에 가서 친애굽파의 목소리가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애굽을 배신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으로 돌아서게 되죠. 그 이야기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서 들은 거예요.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가 크지도 않은 그 조그만 나를 잘 섬기면 살려주겠다고 하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놔뒀는데 감히 나를 배신해?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주변에 있던 모압, 암몬, 그리고 아람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의 연합군을 남유다에 보내서 여호야김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 바벨론에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 오고 있는 거죠. 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그 와중에 연합군들이 유다를 쳤는데 그때 여호야김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여호야김이 죽었어요. 자, 이스라엘은 또 왕이 죽었습니다. 여호야김이 죽었어요. 그래서 또 바로 급하게 왕을 세우는데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입니다. 이름 비슷하죠. 김은 아버지, 기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여기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왔는데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왕이 바뀌어 있죠.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 있죠. 자, 이때가 2차 예루살렘 침공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 여호야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운 여호야긴을 끌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고 그 다음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그 여호야김처럼 나를 배신하지 말고 나를 잘 섬겨.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막 이러면서 또 시드기야를 세워놓고 여호야긴 왕은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게 2차 예루살렘 침공이고 2차로 포로로 끌고 간 건데 이때 2차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왕의 가족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겔서를 쓴 에스겔 선지자가 이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시드기야도 처음에는 바벨론을 잘 섬기다가 시드기야도 나중에 가서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애굽 쪽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시드기야도 11년간 통치를 하는데 나중에 돌아서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세 번째로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세 번째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도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남방유다가 멸망하는 여기서부터 성경의 무대는 두 곳으로 나누어집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 본토 여기를 우리가 무대 A라고 하고 또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이곳이 무대 B라고 하겠습니다. 무대 A와 무대 B로 이제 성경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방 땅이지만 그곳에 끌려갔으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무대가 두 군데로 나누어지면서 이스라엘 본토 이곳에서는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무대 B에는 끌려간 포로들 중에 1차로 끌려간 다니엘 그리고 2차로 끌려간 에스겔이 있었죠. 이런 선지자들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요. 요시야 왕 무기또에서 죽었던 이 요시야 왕이 되었을 때 예레미야도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요시야 왕에 대한 그 마음이 남달랐을 건데 요시야 왕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요시야 왕을 애도하면서 애가를 부른 이야기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이곳에서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대표적인 메시지가 70년 후면 돌아온다.
지금은 끌려가지만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요시아 왕 때부터 활동을 했으니까 그 이후로 그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 모든 과정들을 나라가 망해가는 그 과정을 온 몸으로 두 눈으로 보면서 겪었던 그런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우리가 나중에 예레미야를 읽을 건데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 활동을 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도 좀 쉽게 읽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남방유다는 망했어요. 남방유다의 그 주권이 없어졌습니다. 주권은 없어졌지만 이 남방유다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바벨론에서는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그 세워서 남방유다를 통치를 하게 하는데 이 그달리아를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또 죽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정부에서 세운 사람을 죽였으니까 후환이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애굽으로 도망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열왕기하 뒷부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기억하시면서 읽으면 이해하시면서 쉽게 읽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열왕기하 17장에서 북방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18장부터는 남방 유다의 역사인데요.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의 이야기가 18장에서 21장까지 나오고 그리고 22장부터는 이제 남방 유다가 망하는 그 5명의 왕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좀 복잡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 이 이야기를 스토리를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쉽게 읽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줄거리 남방 유다가 멸망하는 이 줄거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뒷부분에 보면 맨 뒷부분에 보면 37년 후에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이 여호야긴 왕을 석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여호야긴 왕은 왕이지만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바벨론에서는 죄수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야긴 왕이 석방이 되고 죄수의 옷을 벗고 왕 앞에서 양식을 먹고 날마다 쓸 것을 왕에게서 받았다. 그리고 그 지위도 높여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호야긴 왕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았나 라는 건 이 땅에 끌려갔던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특히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벨론 정부의 고위 관리직으로 일을 했죠. 그러니까 왕의 꿈도 해석을 해주고 나라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예언을 하면서 왕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영향으로 여호야긴 왕이 이런 대접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열왕기서는 끝나게 되는데요. 이 열왕기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열왕기상 1장에서 15장까지는 솔로몬 이야기 그리고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였고요. 열왕기상 16장에서부터 열왕기하 13장까지는 아합 왕의 이야기였습니다. 솔로몬 이야기, 남북 갈라지는 이야기 그리고 아합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길이 아닌 새로운 여로보암의 길 그리고 아합의 길이라는 이런 길이 생겨났다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게 열왕기서를 쓴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면 결국은 망한다. 그게 열왕기서를 쓴 저자의 관점, 저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17장에서 25장까지는 망하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중간에 14, 15, 16장은 남북의 왕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 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망하는 과정에서 예언서가 등장을 하게 되죠.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방 유다가 망하는데 그 망하는 그때 많은 예언서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우상숭배 때문이었다고 했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의 주제는 지금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면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열왕기하에 나라가 망할 때
선지서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선지서의 주제가 이렇다는 것, 돌이켜야 산다라는 이런 주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열왕기서에 와서 나오는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의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런 나라들까지 당시 국제 기류의 변화 그리고 나라가 망하면서 성경의 무대가 두 곳, A와 B 두 곳이 된다는 것, 이스라엘 본토와 그 바벨론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또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열왕기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관점 꼭 기억하시면서 열왕기서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